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본문 선택이죠. 본문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어떤 목사님들은 창세기부터 계속 해나가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로마서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구약만 하시는 분, 신약만 하시는 분. 그런데 편식은 좀 그렇습니다. 골고루 매겨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66개의 다이아몬드의 커팅 같아서 하나를 이루잖아요. 유니티피케이션, 통일성을 이루어요. 하나하나의 주제가 다 다르지만 성경 한 권은 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설교해야 된다. 또 하나는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다시 말하면 신문을 통해서 시대나 시사, 최근의 뉴스, 관심사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와 동떨어진 설교,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바르트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금 가령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뭐 일어나기 직전이다 하면은 엉뚱한 설교보다 다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설교를 맞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만 계속 강의하시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교회는 또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걸 통해서 온 교회가 경각심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런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건 너무 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골고루 매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정할 때는 늘 기도해야 되겠죠. 성도들의 공통 관심사, 그러니까 교회마다 공통 관심사가 다 다르니까 설교에서 목사는 삶에 대한 해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는데도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뭐 이제 답답하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돌아간다면 실패하는 거죠. 100% 해답은 주지 못할지라도 물론 일반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런 설교들은 늘 할 수 있는 설교지 않습니까? 그런 공통적인 관심사, 공통적인 주제를 정하고 그 본문을 정하는 것. 제목 설교는 대체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제목 설교가 꼭 필요할 때가 있다 했지요. 가령 뭐 감사절을 할 때는 감사절에 대한 주제를 잡고 감사절에 대한 설교 내용들, 귀절들을 쭉 끌어당겨야 되니까 제목 설교죠. 제목 설교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류, 내가 대부분 설교하는 설교는 본문 설교여야 합니다. 혹은 강해 설교라고도 얘기하죠. 비블리컬 프리칭, 강해 설교, 본문 설교, 주제 설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의 맥을 잡아야 되겠고요. 남의 거 보면 안 된다 했습니다. 참고는 할 수 있죠. 참고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남의 설교 뺏겨 했다가는 그 주일에 그대로 다 들통이 나버려요. 논문도 돌리잖아요. 표절한 것들을 돌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렇다고 남의 설교집에서 조금씩 뭐 바꾸고 그렇게 하면 자기 설교가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설교에 폼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 제가 강의한 것들은 빼고 지나치고 자, 본문을 선택할 때 한 패러그래프, 한 단락, 한 절 하지 말고 그 이제 가령 시편 23편 같으면 짧으니까 뭐 본문을 다 해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콜링할 때 같으면 1절에서 한 6절, 7절 이 정도 한 단락 이걸 한 10절 이상 넘어가면 성경 봉독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강의 설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본문을 정할 때는 그렇게 해도 뭐 크게 그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방할 것 같고. 자, 본문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본문을 정한 다음에는 관찰, 큐티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공부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석을 참고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설교집하고 다른 것은 주석은 이제 해석을 해 놓은 거죠. 남의 설교집 그 교파가 다르고 감리교, 장로교도 교파들이 다르니까 그 목사님 설교한 거에 나는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자기의 배운 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리교 같으면 감리교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알미니안 교리를 주장하니까 자유의지를 강하게 주장하니까 인간 중심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 내가 하면 된다. 내가 교회도 택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장로교는 특별히 합동이나 고신 같은 보수주의적인 교단에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부르셨다. 설교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반대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자, 그러나 그런 교리가 없는 내용들은 조금 뭐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건 아주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설교집 그렇게 참고하고 보는 것은 별로 탐탁지 않다. 듣고 어떻게 하는 것 혹은 뭐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은 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겠지만 여러분의 설교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세요. 만약에 제가 제 설교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와가지고 시간을 25분 내지 30분이 적당하다고 보통 지금 현대 설교의 시간을 잡는다면 한 번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두 번 혹은 세 번 했다가 마지막 클라이막스 절정에 올라갔다가 끝! 이게 제 어쩌면 설교 스타일이에요. 이게 두 번을 했든 세 번을 했든 서론, 예화도 들어가겠고 한 번을 올리고 피치를 올리는 거죠. 목소리를 톤을 올리는 거죠. 또 한 번 이게 두 번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세 번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팍 올렸다가 딱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쭉 올라가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푹 꺼져요. 교인들의 반응도.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데 또 뭐라 그래요? 이번에 한 번만 뭐 이제 어쩐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듣는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음 주부터 절대 교회 안 하고 속으로 아주 이가 갈리거든. 제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인들도 끝날 때를 알아요. 그래서 아멘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끝나버리면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속된 말로 학을 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설교를 가령 5분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5분 하면은 이거 한 번 정도만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3개 정도면 한 30분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이톤으로 올려야 돼요. 그래야 막 집중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 딱 끝내야지. 다 끝난 줄 아는데 또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5번째 이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고요. 또 어떤 분은 조용하죠. 끝까지 이렇게 조용하다가 마치는 분도 계셔요. 이건 이제 다 자죠. 자장가입니다. 이건 다 자요. 그러니까 설교에도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포즈, 끊는 게 필요하고요. 아버지가 방해를 강조하려면 아버지가 방에서 딱 끊고 그래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되잖아요. 아버지를 강조하려면 처음에 끊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지. 톤을 방에 들어가신다. 그런 식으로 그 단어에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 앞에서 끊으면서 톤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포즈도 중간에 계속해서 그 스피치 하는 것보다 설교하다가 딱 중단하면 오히려 집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개인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음의 고조, 장단, 포즈 이런 것들은 처음에 설교할 때 옆에다가 붉은 글씨로 다 써야 돼요. 강조, 뭐 여기는 끊어읽기는 표시로 이렇게 하시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할 때 이렇게 끊으시고, 그리고 설교는 반드시 어미, 토시까지 다 써라. 원고를 다 써야 돼요. 원고 설교를 안 하더라도 원고는 다 써야 합니다. 원고를 써야 하는 이유는 내가 평생 간직할 수 있다. 계속해서 볼 수 있다. 조금씩 바꿔서 설교할 수 있다. 혹은 내가 했던 설교를 가령 중복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러나 고의적으로 중복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인터넷에 저장을 하거나 자기가 무슨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면 더 좋겠죠. 요즘은 유튜브 같은 것도 뭐 더 필요할 수도 있겠고. 자, 이런 분도 있죠. 설교하는데, 자, 이런 분도 있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교인들은 알아요. 이런 분도 많이 봤어요.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강조하려고 단어 이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들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자기 목사님이 철야 예배 때 설교 1시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7번을 한대. 세봤대요. 저한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기는 목사님 조사해달라. 내가 조사위원도 아니고 잘 권면을 해줬습니다만은, 자, 그래프를 이렇게 자기 설교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셔요. 이건 한국 최초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래프가 있어요. 제가 만든 그래프인데, 서론이 필요하겠죠. 서론. 아까 25분, 30분. 자, 30분을 하면은 서론은 몇 분 적당할까요? 5분을 넘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서론이 30분 설교에 20분 서론 하시는 분들, 주변에 잡다한 얘기부터 일기예보까지 얘기하고, 무슨 기상캐스터도 아니고, 그런 얘기는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고 방송에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론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점검해야 돼요. 자기 테이프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론. 그 다음에 예화. 예화는 맨 처음과 맨 나중쯤에 하는 게 좋아요. 졸릴 때쯤, 그리고 맨 처음에 집중시킬 때. 예화가 길면 안 돼요. 그렇다고 30분 정도면 예화는 앞에 3분을 넘으면 안 되고 뒤에도 3분, 5분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화를 30분 설교에 30분 다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분배를 해야지 그냥 은혜가 된다고. 부흥회 때는 달라요. 부흥회 때는 예화를 오래 할 수도 있고 자기 얘기를 오래 할 수도 있지만, 설교를 1년 내내 평생을 해야 되는 설교인데 자기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매일 똑같이 하라는 거는,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죠. 예화도 바꾸고 뭐 중간으로 갔다가 이런 건 할 수 있죠. 서론 없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결론은 먼저 도입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어떤 캐리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물론 발음은 정확하게. 저는 최근까지도 설교 맨 첫 페이지에 또렷이라고 써요. 맨 위에 발음을 또렷이. 제가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또 잘해요. 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설교 제목 바로 옆에다가 또렷이, 천천히. 누구나 빨라져요. 녹음을 해보면 자기 설교가 자기 말하는 것보다 더 빨라집니다. 강의도 그래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야 되는 거죠. 자, 예화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본론이 들어가죠. 결론도 1분 정도로 맞춰야지 결론이 또 너무 길면 안 돼요. 이건 30분짜리고 만약에 10분으로 한다면 여기 시간 배당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설교의 그래프, 자기 설교의 폼이 있어야지 이거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때는 이렇게 했다 저 때는 저렇게 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내용들 이제 그 배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 배웠고 여러분들이 노트한 것도 있을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것은 적용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적용이 없으면 그냥 성경 강의예요. 강의하고 설교는 달라요. 강의는 성경을 풀이하는 겁니다. 푸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아주 오래된 목사님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몇 달 내내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뒤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성막에 대한 설교를 한 6개월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교인들이 완전히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본인은 그게 전공이고 전문이지만 성막에 대한 걸 아무리 거기서 예수님의 어떤 타입도 찾아낼 수 있고 기독론도 찾아내고 다 할 수 있지만 성막 하나 가지고 6개월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을 물론 억지로 하면 하겠지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적용이 아니면 적용이 없으면 설교가 아니다. 이 얘기를 그 유명한 설교가들이 우리나라에 제가 지금 깜빡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그 위대한 설교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설교에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교회인들이 자기 스스로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그걸 실생활에 가서 적용을 해요. 아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적용을 설교자가 제시해야 되고 또 본인이 똑같은 적용은 아니죠. 다 다르니까 사람이 처한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 다르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교인들이 알아서 다 적용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적용은 해야 되고 적용시켜야 돼요. 아예 적용 설교 이렇게 해도 차라리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셔요. 자기 자랑 간증하는 그러다가 끝내는 경우들이 많고 어떤 분들은 본문에 강해 설교를 해서 강해만 그냥 계속 해버려요. 아까도 얘기했죠.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변화하려면 적용을 해야죠. 따라서 합시다. 적용이 없으면 설교가 아니다. 이건 머릿속에 정말 박아야 됩니다. 적용을 그래서 반드시 하고 설교자가 적용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인들한테 계속 제시를 해야 돼요. 계속 던져야 되고요.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뭘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그 설교, 본문에 맞춰서 적용 훈련을 본인이 해야 되고 계속 적용들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렇다고 설교할 때 적용 1, 2, 3, 4, 5 이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적용은 1개 혹은 2개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으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혼란을 느껴요. 그러니까 적용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외우라 했죠. 외워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외우지 않으면 제가 점수를 안 주니까. 그렇다고 점수를 발표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20%, 30%도 못 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쉬워하지 말고 다음에 또 설교하면 되니까 아이 컨택이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외우지 않고 그냥 원고만 보고 설교하잖아요. 원고만 보고. 대부분 또 큰 교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는 못 외우더라도 제가 토시까지 다 쓰라 했죠. 이걸 이제 설교를 한 200번, 300번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대지만 정해도 요것만 들고 올라가도 내가 잊어버렸더라도 요것만 보면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아니면 여기 1번에 내가 예화를 뭐 이제 개에 대해서 예화를 했다면 개만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몇 년 하게 되면은 100이면 거의 90% 정도는 외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외워서 하면 다른 설교할 때도 더 쉬워요. 그 다음에는 더 쉬워집니다. 점점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뭐 다 외워서 강의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제 동영상이 200개가 넘는데 보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안 보고 합니까? 사람입니까? 훈련이에요. 훈련의 작품이고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도 계속 하다 보면은 돼요. 설교자는 안 보고 해요. 내가 죽을 쓸망정 안 보고 하면 처음에는 막 계속해서 내가 다음에 뭐 해야지 하면서 설교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떨쳐버리고 계속 기도를 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라. 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설교를 준비하시면 돼요. 자,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설교 작성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채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피드백. 우리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고쳐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피드백이 뭐냐 하면 빨라진다는 겁니다. 대체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토바이 설교.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녹화를 해서 보면은 오토바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는 설교를 많이 하죠. 중점적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제가 옛날에 그 설교학 시간에 이제 녹화를 했어요. 옛날에도 70년대에도 그 녹화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녹화한 걸 빨리 틀었는데, 빨리 틀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고 하니까 보고 위로로 보고 이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빨리 튼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해라. 두 번째는 너 빨리 하지 말아라. 천천히 해도 오히려 천천히 하면은 집중을 이렇게 더 할 수 있죠. 어딘가 설교를 굉장히 느리게 하시는 나이 드신 옛날에 그 청계천에서 이제 김진웅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 설교 음도 낮고 천천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다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꼭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령 옛날에 정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라요. 막 속사포를 따발총을 쏘듯이. 그런데 교인들이 적응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데, 새로 온 성도, 처음에 듣는 성도는 이게 경상도 발음하고 섞여가지고 도대체 외국 방언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너무 빨리 하지 마라.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뭐 외워라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거겠고, 또 이런 제스처는 처음에 제스처를 하려고 하면은 어색해지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안 하는 게 낫지만, 일단은 강조할 때는 이제 뭐 손을 올린다든지 주먹을 쥔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 이 제스처도 자기한테 맞는 제스처를 개발해야 돼요. 20분, 30분을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하거나 그 원고를 읽는다면 그 설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요즘은 교회가 작아도 뒤에 프로젝트가 크게 비춰주니까 뭐 눈 표정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근데 제스처가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제스처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제스처가 너무 오버해서는 안 된다. 뭐 춤추듯이 계속 뭐 이렇게 했다가는 좀 그렇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제스처라든지 아까 제가 음의 고조, 장단 이런 것들은 정말 설교 방법론이에요. 철저히 맞춰서 계속 훈련들을 해야 되고 설교할 때 이게 저 가수들이 노래 레코드 취입할 때 지금 레코드가 아니지만 취입할 때 몇만 번, 2만 번을 연습한대요 평균. 그런데 우리는 물론 설교하고 노래하고는 다르겠지만 한두 번 읽고 관계성이 올라간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고 적어도 100번, 200번은 읽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걸 들고 산에 올라갈 때도 들고 가요. 산에 아무도 없으니까 들고 가면서 계속 외우죠. 외우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설거지를 하든 옆에 이렇게 붙여놓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10분 설교도 이런 피드백 그러면 자꾸 지적을 받아야 늘어요. 그래야지 늘지 잘한다 하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정말 우리 신학에 좋은 설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